이 중요하지만 정토문에서는 정상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탈핵의 연불에 인과의 법칙을 초월하냐? 초월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인과의 법칙은 초월하는 거죠. 네, 이것은 탈핵의 인과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평소의 연불과 임종의 연불에 대한 이제 비교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법연 스님의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시간이 다 됐으니까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마음이 청정할 때 연불과 망념이 분분할 때 연불, 그 우열은 어떠한가? 어떤 연불에 공덕이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일반인들은 마음이 청정할 때 공덕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더 수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평등하다. 네.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 말법 시대 악업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생사의 바다 위에 본원의 배를 띄운 것이다. 우리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나보다 낫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처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거기서 거기에요. 그건 뭐라 그러죠? 뭐 도토리 키재기라 그러나? 이게 뭐냐면 우리 그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 여기 큰 배가 있는데 엄청나게 큰 배가 있는데 그 위에 무거운 돌 하나를 얹어놓고 가벼운 삼이 가볍잖아요. 곡식의 어떤 껍질 같은 경우 올려놔봐야 무게도 별로 안 나가잖아요. 뭐 우리 입장에서는 돌이 무겁고 저 곡식 껍질이 가볍다고 생각하지만 배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배가 크기 때문에 그런 무게는 전혀 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본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광대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뭐 나는 돌이고 너는 뭐고 그렇게 분별하는 것은 중생들의 입장에서 하는 거지 부처님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것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본원에서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평등하게 구제하려고 바로 나섰기 때문에 어떠한 중생이든 청정한 중생이든 마음이 찬란한 중생이든 연불한 공덕은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어떤 차별이 있냐면 이것은 이제 부처님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 중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소원 성취라든지 본인의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는 당연히 연불을 많이 하고 마음이 청정한 사람은 당연히 낫겠죠.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은 그만큼 번뇌가 적다는 얘기잖아요. 살면서 번뇌가 적으면 당연히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행복감이 좀 더하겠죠. 아무래도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왕생의 입장에서는 부처님 본원의 입장에서는 그 공덕은 똑같다는 거, 차별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아셔야 되는 거고 또 최후의 연불과 평소의 연불의 우열은 어떠한가? 어떨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평소에 우리가 하는 연불하고 임종하기 직전에 하는 연불하고 공덕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했을 때는 이것 역시 같다는 거예요. 왜 같냐? 평소의 연불이 따로 있고 임종 연불이 따로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소의 연불이 그 사람이 임종이 되면 그게 임종의 연불이 되는 거고 임종의 연불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수명이 연장이 되면 또 평소의 연불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중생들 입장이나 부처님 입장에서나 이것은 평등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임종할 때 연불은 더 간절하기 때문에 공덕이 더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도종에서는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어찌 임종 연불이 따로 있고 평소 연불이 따로 있냐. 임종할 때 마음이 간절하다고 공덕이 더 크고 마음이 간절하지 않다고 공덕이 더 적다. 그런 분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별은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보는 것은 연불을 하냐 안 하냐 있지 연불을 어떻게 하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부처님 본원에서는 어떻게 연불하라고 했기 때문에 진짜 이 사람이 부처님 본원을 믿고 이렇게 연불한다면 당연히 그 공덕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혜가 있는 자의 연불과 지혜가 없는 자의 연불에는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했을 때 여기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변스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본원에서 시방 중생이 나의 명모를 내지 신념으로 부른다면 반드시 영접하러 오겠노라는 것은 지혜로운 자를 선택하고 어리석은 자를 버린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제 18원과 19원을 결합시켜가지고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불 중생을 반드시 왕생한다. 그리고 19원에서는 이런 회양을 하는 중생들은 임종할 때 반드시 영접하러 오겠다. 이런 원이거든요. 근데 그 원에서 지혜가 있는 자만 구제하고 지혜가 없는 자는 구제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이 아니거든요. 평등하게 내지 신념으로 길게는 평생 짧게는 10번 내지 한 번으로 연문하는 중생은 반드시 이 사람 인정할 때 영접하러 오겠다. 이런 발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 그리고 그 법조대사님의 그 5회 법사찬이라고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 부처님이 인종에서 세우신 크신 서원 이름 듣고 나를 부르면 모두 마중 나온다네. 빈부귀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리석음과 지혜를 가리지 않으며 많이 듣고 정정한 계율 지키는 자 가리지 아니하고 파괴하여 죄 깊은 이 가리지 않으시니 다만 마음 돌려 연불 많이 하면 깨어진 기와 조각도 금덩이로 변한다네.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는다. 부처님 본원에서는 돈 많은 자를 섭취하고 돈 가난한 자는 버린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만 구제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 버린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는 경전도 많이 듣고 법문 많이 듣고 계율을 잘 지켰다. 그래서 이런 사람만 구제하고 파괴를 한 사람은 나는 구제 안 하겠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평등하다는 거예요. 평등하게.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마음을 돌려 연불만 하면 깨어진 기와 조각도 금덩이로 변한다네. 깨어진 기와 조각.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구상에 수십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 개인 하나하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 가운데 몇 명을 우리를 진짜 보물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떠받들고 삽니까? 필요 없죠? 뭐 가족이나 그렇게 하면 몰라도 이렇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길 가다가 깨어진 조각이 있으면 어때요? 길 앞에 탁 넣어서 바로 탁 차버리잖아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버려진 기와 조각인데도 우리가 이렇게 업장이 많고 1400번의 부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이렇게 업이 많아가지고 이 사바세계 다 모여서 이렇게 사는 존재이지만 유독 아미타 부처님만이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자식처럼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이런 중생도 어떠한 중생이라도 그게 열등의식을 갖지 말고 나의 번호를 믿고 이렇게 연불만 하면 누구나 다 극락왕생 시켜주겠다. 극락왕생에 가면 누구나 다 성불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가지고 진심으로 발언하고 수행하고 또 연불하는 중생을 연불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항상 84,000 광명을 놓아서 이 사람을 항상 섭취를 하면서 버리지 않는 분이 누굽니까? 오직 남아미타불 한 부처님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방세계 중생들을 두루 비추면서 섭취하여 버리지 않으신다. 이분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바세계에서 우리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기와 조각에 불과하지만 부처님의 본원에 비해 승승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때요? 우주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변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부모의 이 태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또 생로병사를 거쳐가지고 또 다음 생을 또 오고 이렇게 반복하지 않고 극락왕생해가지고 극락세계 칠보 연못 위에 그 청정한 연꽃 속에서 화생해서 태어나자마자 이제 부처님의 법을 듣고 무생법인을 증득하고 십지보살의 원행을 갖추게 되고 바로 또 시방세계를 다니면서 중생구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와 조각이 금덩이로 변하는지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뭐로 가능하다? 바로 남아미타불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막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항상 새겨들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또 그 은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옆집 부모를 생각하는 것과 우리 친부모를 생각할 때 느낌이 같습니까? 다르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그래도 내 친부모와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키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근감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가 뭐 실제로 다른 부모보다 더 훌륭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친부모가 더 가깝잖아요. 예, 나한테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특히 연불행자라면 항상 부처님의 은혜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가깝게 느껴지고 가깝게 느껴질수록 마음은 더 간절해지고 간절하게 느껴질수록 마음은 더 전일해지고 마음이 전일해질수록 부처님의 본원에 더 그게 안전하게 앉아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방세계는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지만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만이 나를 위해 가지고 연불왕생문을 세우셨다.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저 들에 그 이름 없는 들꽃 꽃이 피었는지 언제 지었는지 누가 하나 관심도 가지지 않는 이런 꽃들.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를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세상에 들도 없는 보물처럼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 18원에 시방 중생이라고 얘기했지만 1대1로 보면 오로지 나를 위해서 발언하는 거야. 사바세계 누구 아무개 너가 이렇게 연구했는데 왕성 못하면 내가 승불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남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얼마나 이 환희심이 납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 글의 뜻은 지혜로운 자든 어리석은 자든 지계를 한 자든 파괴를 한 자든 연불하면 모두 왕생한다는 것이다. 이 마음에 머물며 그러니까 누구나 왕생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 몸의 선악을 돌아보지 말고 오직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기대어 연불하는 것이다. 만일 연불의 힘이 아니라면 선인도 왕생할 수 없구나. 하물며 악인이겠는가. 우리는 항상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한다는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의 선악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아미타 부처님 본원에 기대어 연불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탈익 연불, 본원 연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의 선악을 돌아보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마음 놓고 악업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중생들,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이 악업을 짓기 좋아서 짓는 게 아니에요. 연불행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불자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악을 좋아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짓냐? 그 번뇌에 이끌려가지고 나도 어쩔 수 없이 짓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의지력이 좀 약한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끊어야지 하면서도 도저히 그게 의지가 약하니까 못 끊잖아요. 괴로워하면서 다음부터는 끊어야지 하면서도 못 끊잖아요. 담배가 좋아서 피우는 게 아니거든요. 끊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술도 마시기 싫은, 안 마시면 좋겠는데 너무 생각나니까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연불행자들도 악업을 좋아해서 짓는 게 아니라 그런 무량겁 동안의 그런 업력에 한번 휩쓸리다 보면요, 그 업의 힘이라는 게 굉장하거든요. 진짜 상근기들이 아니면 그 단박에 끊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중생들을 아시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왕생할 수 있는 이유는 악을 끊고 선을 닦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왕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극락세계는 오토라 그랬잖아요. 시방 가장 청정한 이런 국토입니다. 열반의 국토라고 합니다. 이런 세계를 우리 세간에서 그 유루의 선을 좀 닦는다고 해가지고 그 공덕으로 극락왕생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만약에 이 부처님이 보는 이 연불의 힘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 못해요. 그 사람이 천상에 태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극락세계는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악인이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선악을 그걸 따지지 말고 그것을 돌아보지 말고 오직 본원의 길에서 연불하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떤 나쁜 일을 했다. 아이고 내가 좋은 일만 해야 되는데 내가 일을 했으니까 혹시 나 왕생 못하는 거 아니야? 부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생은 선업도 아니고 악업도 아니라 오로지 부처님의 대원 업력에 의해서 왕생하는 거예요. 남아미타불. 네. 박수. 예, 시간도 됐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부터라도 아직 마음을 다 못 잡으신 분들은 이런 법문을 듣고 신시험을 내가지고 오로지 나는 부처님 보는 역에 이 배에 승선해가지고 100% 부처님의 보는 역에 믿고 맡기면서 연불왕생을 하겠다 이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하면서 이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아미타불.